기린노 모임 처음 왔습니다. 네. 근데 처음 왔는데 전혀 낯설지 않네요. 네. 왜 낯설지 않을까요?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기린노 모임 뭐 얘기만 많이 들었지, 근데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전주 지역에 제일 먼저 생긴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짜리판 역할을 해서 이곳에서 이 전주 또 이렇게 전북 지역 이런 곳에 모임이 많이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랜 세월 붙드시고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런 흔적들이 있고요. 또 지금도 기쁨이 넘치고 또 활발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 자라가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2020년 기린노 모임 1년 그 목표가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말씀대로 세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 또 그런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게 아마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가정에 대해서 하라 그래서 그냥 제가 무슨 가정의 전문가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 능력 이상의 것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내일 주일날 교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뒤에 6장 1절로 4절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비슷하게 가정에 대해서 교훈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골자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것이 골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죠. 가정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없고 길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또 아내도 흙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그 두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주례를 서시고 그리고 그들을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아담은 당연히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하와의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하와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큰 주님이시면 아담을 향해서는 당신은 나의 작은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각각 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문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역할에 문제가 오고 그것이 파괴됐기 때문에 무질서 가운데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은 사람에게만 주셨고 또 이 가정은 땅에서만 해당됩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그때에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잖아요. 한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그런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유대인들에게는 형이 자녀가 없으면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의 사이에서 첫 번째 자녀를 낳는 것을 형의 이름으로 기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7 형제가 다 그 한 여자와 살았는데 나중에 그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 때에는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시에는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 동안만 허락된 것이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 면에서 다른 결혼했는데 그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나요? 거의 안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형제가 급하면 자매가 느긋하든지 자매가 막 급하면 자매가 느긋하면 형제가 급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집이 참 조화롭게 반대 사람을 만나는 경우 참 많이 보게 돼요. 둘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게 되겠죠. 급한 사람끼리 만나면 매일 싸우겠죠. 또 느릿느릿한 사람끼리 만나면 살림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참 하나님께서 잘도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 가정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매가 급하고 제가 좀 느긋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나중에 사과하는 쪽은 급한 사람이 사과하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어느 쪽은 그 형제가 막 성격이 있는데 자매는 이렇게 잘 참고 느긋하고 표현을 좀 빨리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하고 서로 다른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가잖아요. 서로 깎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요. 여자는 약한데 모성애는 참 강해요. 어머니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아프든지 뭐 공경에 빠지든지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독생자를 십자가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시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너희는 땅을 쳐다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쳐다보고 그곳에서 나를 배워라.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은 주의 거룩한 성령을 그 속에 모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겉모습이 어떻든지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높여주기도 하고 윗자리에 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뭐 차별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다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약한 자도 받고 부족한 사람도 받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유능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손갈 게 하나도 없이 어디 내다 놔도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녀들 중에 자기 혼자 어디 갖다 놔도 잘 살고 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부모가 별로 거기 손길을 별로 안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일 연약하고 어렵고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자녀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교회에서도 홀로서기가 돼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사실 뭐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알아서 다 하는데 뭐. 그런데 교회에서 연약하고 못 미치고 어렵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천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가정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결혼해 본 적이 없고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고 길러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안 했는데 처녀가 예를 들어서 애기 엄마한테 왜 애기를 그렇게 길러요? 교회 와서 막 떠들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아기 엄마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자매도 커서 아이 낳아 봐. 그 소리가 나오나. 근데 나중에 정말 시집 가서 아이 낳고 기를 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막 징징 짜면서 아이를 기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결혼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물체 두 개를 강력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도중에 그것을 강제로 떼어놓으면 상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거룩한 사람들은 혼인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고 힘쓰게 되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화가 나더라도 헤어지다라든지 갈라서자라든지 이혼하자라든지 그건 입 밖에 내서도 안 되고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각각을 놓고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명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닮은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닮았잖아요. 얼굴이 안 닮았으면 하는 짓이 닮았잖아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부모가 어렸을 때 하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운 버릇이라도 자기를 닮은 모습을 보고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부모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닮은 꼴로 엄마를 닮았든지 아빠를 닮았든지 두 사람을 반씩 닮았든지 하여튼 닮은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세상에 남의 집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내 자식이 제일 훌륭한 거예요. 내 자식이 제일 예쁩니다. 내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 도가 넘치는 사랑,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환난과 수고와 어려움이 많은 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는 목적이 있어요.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결혼하는 목적이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결혼해서 뭐 아내를 데려다가 내 종 부리듯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순수하게 하는 결혼이 거의 없죠. 조건을 따지고 하는 결혼이잖아요.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다 반대죠. 결혼해서 내가 이 이득을 볼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하기가 참 어렵죠. 내가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뭐 학교는 어디 이상 나와야 돼, 뭐 직업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돼, 뭐 키는 1m 65가 돼야 돼, 뭐 여자를 고르는데 막 수십 가지 그걸 해놓고 그런 사람을 구하러 다니는데 있겠습니까? 꿈을 깨야죠. 자매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될 사람은 1m 80 이상이어야 돼. 뭐 스마트해야 돼.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직장도 훌륭해야 돼. 근데 신앙도 잘해야 되는데 돈도 잘 벌어야 돼. 그리고 가정적이어야 되고 음식도 잘해야 되고 애들하고도 잘 놀아줘야 되고 그리고 은사가 뛰어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뭐 송영길 형제처럼 뭐 교사의 은사가 있다든지 아까 우리 사회하신 형제님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찬송도 잘하고 말도 부드럽게 잘해요. 꼭 필요한 것만 잘하잖아요. 예? 뭐 저 정도는 돼야 돼. 영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모든 조건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건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조건을 내거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결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낮아지고 깨지고 자기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리고 결혼할 때 낮춰진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짝을 또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섬길 수 있는 건가? 또 자매도 마찬가지죠.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내가 결혼하는 이 사람을 주님을 혼자 섬길 때보다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돕는 사람이 돼서 주님이 쓰시는 훌륭한 일꾼으로 내가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 가운데 결혼하면 틀림이 없게 됩니다. 저는 27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20살 때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방황하다가 그런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저는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주님 믿을 때 이제 돌아갈 때 탕자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믿고 나서 이제 변했죠. 이제 사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나 빼놓고 나머지 다 구원 못 받았어요. 보니까 뭐 일반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그냥 제 눈에 다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아야 돼. 뭐 닥치는 대로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쫓아가지 말라고 소문이 나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내 할 일 해야 되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대로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뭐 생명 얻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 보니까 바울 같은 이는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섬겼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뭐 결혼이고 뭐고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열심히 섬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먼저 되신 분들이 만날 때마다 결혼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읽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결론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결혼하는 게 낫구나.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기 와 있는데 자매가 와 있어요. 네, 장로 형제님이 뭐 형제님이 가게를 하셨는데 그때 그 가게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저 자매도 따로 오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죠. 그래놓고 지금 말하면 이제 커피숍인데 옛날에는 그냥 다방이라 그랬잖아요. 80년대. 그래서 그곳에 앉혀놓고 나 배달하러 가야 된다고 바쁘다고 나가셨어요. 둘이 알아서 이야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궁금하시죠? 결혼 안 하신 분들 더 궁금하죠? 뭘 내가 물어봤을까? 나랑 살면 틀림없이 가난하게 될 건데 가난해도 괜찮은지. 왜냐면 이제 지금은 직장 다니니까 괜찮은데 언제라도 난 주님이 가라 그러면 어디라도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총각 때
결혼하라고 만나라고 했는데 첫 마디가 가난해도 괜찮겠냐 하고 물어봤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뭐 두 번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난 가난하게 살 건데.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됐지 뭐 괜찮은데. 근데 보니까 뭐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 집회 나가면 저녁 집회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뭐 봉사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물도 떠다 놓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주일학교 가면 뭐 그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있고 주님 열심히 섬기니까 그거는 됐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인천 출신이에요. 인천이 도시인데 그곳에 살다가 이제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떠나서 뭐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고요. 그리고 흔쾌히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뭐 따지고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결혼할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결혼하고 그리고 실제로 젖먹이를 들쳐업고 휴전선 있는데 연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또 주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니까 그런 거 잊어버리고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섬겼어요.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아이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직장 다니기가 싫어. 주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그런데 이게 회사만 다니다가 안 되겠어요. 퇴직금 남겨놓고 그 하늘에 올라가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빨리 찾아가지고 써야지. 그래서 한 10여 년 다녔는데 회사. 그래서 그만두고 퇴직금 챙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서 예배당 홀 얻고 그리고 뭐 살림집 꾸미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떠날 때 어떤 분들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 중에는 직접은 말을 못하고 전 부모들이 자기 좋아서 뭐 전도하러 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맨 그냥 휴전선 그 밑에 거기 어디 깡촌 그런 데로 들어가가지고 애는 어떻게 하려고 다 그런 데서 나오는데 도시로 왜 도시에서 회사도 그만두고 거길 왜 들어가는 거야? 이 같은 성도지만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는 소리는 다 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집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있네요 앞에. 교회를 세우는 가정. 또 여호수아가 오늘날의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만 섬기리. 참 놀라운 질문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어떤 가정을 세울 건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도 그게요. 내가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세울 건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을 섬기는 집,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집,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집. 결혼했는데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뭐 훌륭하게 되고 돈은 많이 벌고 뭐 육신적으로는 번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결혼은 불발탄이죠. 자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사회생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결국은 주의 뜻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일깨움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이대로
괜찮습니까? 2020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제 영혼을 소성케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악이 빗발치는 곳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육신은 편한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면서도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뜨거움이 점점 없어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랬는데 어느샌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쳐다봐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네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혼자 섬길 때보다 결혼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동반자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공동 운명체잖아요. 한 가족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드러내도록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그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모든 것의 첫 번째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실 때 나의 생명, 소질 모두 다 예수님 핏값으로 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하고 지식으로는 알아서 전부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뒤로 빼게 되잖아요. 내 것이라고 여기게 되죠. 그리고 아깝게 여기게 됩니다.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아까울 거는 없는 거잖아요. 전부가 주님 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이 번성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저잘나서 살고,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 영광을 비슷하게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된다면 주님께 불명예를 끼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대로 세우소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세워지면 얼마나 훌륭한 가정이 될까요? 성경에 오늘은 본이 되는 가정, 훌륭한 그런 가정 몇 가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님께 헌신된
가정이었습니다. 저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할 때 그때 만나서 바울을 동역하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옮길 때 그때 같이 가서 함께 에베소 교회 개척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가정인데, 근데 바울이 그들이 내 동역자들이라고 말하고 그의 섬김을 한 줄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참 훌륭한 섬김이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죠. 혼자만이 아니라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헌신된 모습으로 살고 어디를 가든지 거처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변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게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먼저 가 있는 그들에게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집을 개방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참 바쁜 시대죠. 그리고 집을 개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사를 갔는데도 형제자매는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집들이 한번 하고 그러면 좋은데, 과거에는 그거 이사만 갔다 그러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주일학교 교사들도 부르고 학생회 교사들도 부르고 뭐 청년들도 부르고 뭐 형제들 따로 부르고 자매들 따로 부르고, 그럼 한 몇 번을 먹여야 되는 거죠. 밥 차려가지고 그걸 다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집을 가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이 굳게 잠겨 있죠. 초청해야 가지 그냥 어떻게 가요? 다르잖아요, 옛날하고는. 근데 지금 그렇게 개방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해주는 건 고사하고 밖에서 밥을 한 그릇 사주고 차만 집에 가서 마시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됐어요. 맞벌이 많이 하지요. 또 막 하는 일이 바빠요. 사는 게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사는 게 여유가 없다기보다는 마음이 분주해지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집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게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면요, 결국은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희생하고자 하는, 그것을 정말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정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훌륭한 가정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여기 폈으니까요. 23절 보시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을 문안하면서 여기 가이오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바울을 물론 온 교회의 식주라는 거예요. 식주가 뭐예요? 네? 완전히 그 집의 성도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그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밥해 먹이는 사람이에요, 식주. 근데 가이오가 이렇게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도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문안하면서 그에게 내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의 뭐 범사가 다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그네들을 섬긴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뭐 받을 게 없잖아요. 무료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베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그네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노잣돈 줘서 보내주고. 근데 전도자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새 교회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힘든 일, 어려운 일 잘 안 하고 빼고 그리고 이제 쉽고 깨끗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그러죠. 교회는 공주과가 따로 있고 무수리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교회 식주가 되려면 무수리처럼 일하는 거잖아요. 그 성도를 섬기려면은 그 사람들 밥을 해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매님들이 애찬하는데 힘이 안 드나요? 힘들죠. 이 수많은 식구들을 해 먹으려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몇 주 전부터 막 작전 짜야 될걸요? 뭐를 할까, 뭐를 할까, 끼리 해가지고 카톡 보내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뭐, 분담해서 얼만큼 하고,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 그 봉사하는 날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주님께 헌신된 가정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목숨 걸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가정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돼요, 안 돼요? 부흥됩니다. 가이오 같은 그런 가정이 있으면 부흥됩니다. 그런 다음에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 동역자 빌레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 아내 아비아 그리고 내 아들 아키포 그렇게 말하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도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충성을 다하는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모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대충 치우고 간다고 해도 가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은 더 치워야 돼요. 개척하고 나서 연천에 가서 살 때 12년 정도 예배당에서 살았어요.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홀 하나 얻어서 칸 옆에 이렇게 막아서 단칸방 만들어서 있고 그리고 예배당 쓰고 그럼 가고 나면 뭐 청소 누가 해야 돼요? 뭐 우리가 해야죠.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교회 청소 다 해야죠. 거기 사니까. 그러면 성도들을 가기 바쁜데 멀리 가야 되는데 청소하고 가라고 하겠어요? 청소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할 테니까 빨리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해도 되죠. 월요일 날 하루 그냥 청소하는 날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 한 20년은 했을걸요, 제가. 네. 교회 청소 하고 화장실 청소. 근데 지금은 이제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 네 가정이 함께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일이 4분의 1로 줄었어요. 네 가정이 같이
하니까 공동으로 뭐 계단도 쓸고 예배당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뭐 몇 개 있는 거 청소하고 이런 게 이제 분담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쉽죠. 조금만 하면 되니까 여럿이 같이.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된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는 가정이 몇 가정 생긴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라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구원받자마자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들을 자기 집에 묵으라고 했어요. 반강제적으로. 부담 주기 싫으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그냥 따로 무슨 방을 얻던지 그렇게 해서 기거하며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를 죽음 있는 여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그렇게 해서 강권해서 바울과 뭐 실라와 그 또 누가 뭐 몇 사람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자기 집을 개방해서 섬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넴의 귀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매년 오는데 우리가 저분이 기거할 방을 하나 만들고 책상과 촛대와 침상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섬길 때 그 엘리사가 감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 행위가, 내 생각이 참 주미라도다. 그래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가는, 자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도 이 눈바라는 그 여인이 주님께 헌신하고 가정을 개방하고 그곳에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할 때 이런 헌신된 가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이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인데, 이제 그들이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목적, 목표로 삼은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데 모양이 좀 다 다르겠죠.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거니까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도를 섬기기로 정말 작정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요.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을 내가 감싸주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연약한 채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람을 나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손해보지 않는 사람. 조금이라도 내 것이, 허투루 남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물렁물렁 하지 않고, 내 권리를 다 찾아먹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주 똑똑한 사람, 똑부러지는 사람, 똑순이,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손해보고, 알면서도 손해보고, 모르면서도 손해보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쳐다보고, 나더러 섬기라고 하는가 보지. 그렇게 하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높이 올라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똑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아져야 큰 사람이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 가서 앉으려면 말째로 가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받을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떤 형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왜 얘가 이렇게 변했나 쫓아오게 되잖아요. 쫓아와서 복음을 듣고 또 식구들이 침례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막 저기 해가지고 25살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결혼을 시켰어요.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이제 사는데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요 보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이게 얼마나 훌륭한 선택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연천에 있고 그 집은 의정부에 있어요. 의정부에 아파트 하나 새로 짓는데 거기 온 가족이 막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느 날 형제님 여기 좀 의정부 좀 나오셔요 그래요. 그래서 가려면 1시간 걸리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웃집 여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있을 테니까 지나가는 척 하면서 들어와서 복음을 좀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지.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개방해 가지고 옆에 집 여자, 위에 집 여자, 또 옆에 동 여자, 동네 여자 한 서너 명 이렇게 불러놓고 그러니까 서로 애기 기르고 그러니까 시간은 많아요. 그때 아이 기를 때 그때 그 시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애들은 애들끼리 놀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불러오면 차 대접해야죠. 그럼 점심 때 되면 점심 먹여서 보내야죠. 그럼 많은 시간 보내고 차도 대접받고 밥까지 주는데 좋죠.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거기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다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이왕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요 시간에 또 올 테니까 다음번에는 요한복음 2장을 하자고. 아줌마들 연속극 한 번 보고 안 봐요? 그랬더니 끝까지 봐야 된대요. 그러면 요한복음도 이게 21장까지 있으니까 이게 21번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결말이 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면 2장하고 그 다음 주에 오면 3장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요 시간에 오라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한 4장쯤 가니까 구원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구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받았나 보다. 그리고 그냥 교회가 연천에 있는데 어떻게 의정부 사는 사람 연천까지 오라 그러겠어요. 1시간 기차 타고 와야 되는데. 예? 교회가 서울에 있으면 의정부에서 서울로 나가도 의정부는 도시인데 그 연천은 군이잖아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시골로 가는 건 이게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것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복음만 말했죠. 믿었다 그래도 그냥 믿었나 보다 그냥 그러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자기들이 왔어요. 기차 타고.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때 와가지고요.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한 사람으로 끝나나요? 진짜 구원받으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자기 가족 가만히 보니까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받을 때 그 남편들도 따라와서 보고 그리고 뭐 애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 자매님이 우리 집을 개방해서 이곳에서 내가 이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사귀어놓고 그런 다음에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를 부른 건데 그런데 그게 적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개방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고 했는데 그 집이 또 연천에서 의정부에서 연천까지 다니는데요. 저녁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근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1년에 3번씩은 갔는데 아무리 멀리 살고 힘들어도 3번씩 갔잖아요. 절기 지키러. 근데 형제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3번은 교회를 가야지 도대체 그걸 안 가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그 본인이 그렇게 마음에 정해가지고 제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아요. 지금은 교회 예배당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삽니다. 우리 옆집에. 그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되는 거잖아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예 그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사는 게 이제 즐겁다 그러고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근데 찾아보면 그 몇몇 가정들이 주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섬긴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헌신된 가정들이 있게 되면 그 가정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겠죠. 섬기는 일을 하니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근데 서로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부요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구도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죠. 관심을 갖고 또 만나주고 그의 고충을 들어주고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잊지 않고 그런 그 결과로 그 실패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건 실패하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사는 거지
세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세계로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사랑은 희생인 거잖아요. 섬기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하기 쉽죠.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결국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기를 원하고요.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믿음 있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본받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우리 가정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쓰임받으려면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아내가 반대하면 할 수가 없죠. 아내는 간절히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싫어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다 주님을 경외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함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 뜻이라면 서로 의견이 다른 가운데 있다가도 그것이 주님 뜻이라고 발견되면 이견 없이 그 길을 따르도록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친밀한 대화 가운데 부부간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감춰놓고 한다거나 뭐 이게 속에 진짜 해야 할 얘기는 이렇게 감춰놓고 그냥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진실한 교제. 속을 모르겠어. 저 사람 속을 몰라. 가족 간에도 속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고요. 부부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지간, 동기간에도 뭔 생각하는지,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그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두워요.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교사들. 근데요, 문제 일으킨 애를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게 뭐 면담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얼마나 착한데요. 그렇게 말한대요, 다. 세상에 우리 아이 같은 애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 보는 데서는 고분고분하게 보인 거죠. 근데 진짜 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면목을 몰랐어요.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애들 때리고 빼앗고 막 엎어놓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를 모르는 거지. 집에서만 예 그리고 고분고분하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하고 그랬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훌륭한데요. 집에서 한 번도 대든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라는 건 절대 못 믿어요. 거의 그런다 그래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근데 만약에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삶이 교회에서 하는 거 다르고 뭐 학교 가서 하는 거 다르고 친구 세계에서는 말도 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 와서는 아예 딴 사람처럼 하고 있고 그러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개인에게 나에게 좀 불이익과 손해 희생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을 섬기기 위한 희생 그런 것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예롭게 여기겠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확실한 상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시간을 마음대로 쓰시라 그랬는데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가정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도 많고 결손 가정도 많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그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화를 받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가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가정,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고 쓰임받은 그런 훌륭한 가정을 시대는 다르지만 그리고 장소가 다 다르죠. 저희는 의정부 지역에 사니까 의정부 지역에서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주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 전주 땅에서 그런 빛나는 가정을 세워서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주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25, 28, 37,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나를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간곡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소성케 해달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단의 거센 도전이 있죠. 그 세상과의 힘겨운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시편 기자도 자기가 자기 영혼이 땅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주여 나를 다시 살려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돈 많이 벌고 뭐 잘 되면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주여 제 영혼을 돌아보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성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주님께 헌신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시든지 간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소송케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우리도 2020년 내 영을 소송케 해주소서.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주셔서 결국은 온 가족이 모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간증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9년 전에 소천했는데 25살 때 주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아이를 22개월 됐을 때 연천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데리고 갈 때 어떤 분들은 그 아이 공부 어떻게 시키게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이고 별 걱정 다 하시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제일 똑똑하게 길러주실 텐데 거기 학원도 하나 없는데 뭐 보낼 데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려고? 아이고 걱정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주님이 똑똑하게 길러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진짜 보낼 데가 없어요. 뭐 학원 뭐 그런 게 있어요 시골에. 근데 이제 5살 때부터 피아노는 보냈어요. 자매가 돼가지고 피아노 반주는 해야지 적어도. 그래가지고 피아노 보내고요. 그리고 유치원 그런 데도 안 보냈어요. 7살 돼서 병설 유치원 딱 1년. 유치원 3년생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놀다가 뭐 부모하고 같이 있고 놀고 그리고 뭐 전도하는데 따라다니고 그거보다 더 잘 배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잠잘 때 하나님 말씀 얘기를 안 해주면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자기 잠들 때까지 성경 얘기를 해야 돼.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오고 그러고 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요 눈을 파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잠재우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엔 재밌게 하니까 더 안 자요. 계속 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느릿느릿하고 낮은 톤으로 하고 잠자라.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게 자장가가 됐어요. 그걸 언제까지 들었게요? 여자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빠랑 같이 잤어요. 네? 아빠 팔베개 베고 그리고 성경 얘기를 들어야 잠을 자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맨날 가면 1등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의정부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는 부모는 의정부 여고나 갔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 의정부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자기는 가보고 싶은 학교가 있대요. 그게 어딘데? 그랬더니 대원외고래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몰랐죠. 근데 외고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돈 비싼데.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가고 싶다는데 가지 마라 그렇게는 말은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붙으면 가고 뭐 안 붙으면 주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의정부 여고 가라 그냥 그랬는데 가서 또 붙어갖고 왔네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이제 병이 나가지고 한 6년간 투병하다가 고3 때 19살 때 병이 났는데 투병하다가 이제 25살 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연천에 가서 좁은 데서 예배당 이렇게 막아가지고 살고 그러는데 불평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다 어질러 놓고 가도요. 자기 방도 다 폭탄 맞고 가요. 그러면 같이 다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싫다고 하는 표현이나 눈 찡그리는 거나 눈살 찌푸리는 거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우리 아빠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자체에 그가 자부심을 가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 담임 선생님을 그 동네에서 길에서 외나무 그 외길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뭐 가정 방문 안 보여요. 학교도 찾아가야 할 판인데 안 갔는데 길에서 딱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붙들어 앉혀놓고 그 길에서 복음을 전했지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예 그런 거군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애가 막 신이 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1학년 선생님 좀 무섭게 하잖아요. 분기 잡으려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빠한테는 꼼짝 못하고 거기서 복음을 다 들었다고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3학년 됐는데요. 내가 담임 선생님 집 알아놨으니까 토요일 날인데 쳐들어가재요. 전도하러 가야지. 쳐들어가재. 그래서 그래 가자. 그리고 갔어요. 뭐 복음 전해야 되니까 뭐 한번 맞닥뜨려 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선생 부부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고 부인은 중학교 교사고 그래가지고 둘 앉혀놓고 또 뭐 복음을 전했어요. 애가 막 신났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부모 그 교사들이 그래요. 애 어떻게 길렀냐고. 그게 관심 있어요. 주에 이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난 하나님 말씀 알려준 것밖에 없다고 그랬죠. 매일 성경 얘기 들려주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요. 뭐라 그러냐면요. 신방하러 가고 시골에서 이렇게 차도 없이 다닐 텐데 그러더니 와가지고 그래요.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줄게. 싫지 않더라고요. 꼬마가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 빨리 커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줘봐. 그리고 또 있더니 예배당이 얼마나 옹색하고 좁아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예배당 지어줄게. 3층으로. 아유 더 좋지. 그래 또 빨리 커가지고 예배당 지어줘라. 그런데 말이다. 가서 아빠 차도 사주고 예배당도 지어주고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막 놀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똑똑해야 돈도 벌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맨날 책 보는 거예요.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더니 교회 문제가 있는지 부모 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고 뭐 성도들이 뭐 이렇게 떠나가고 몇 명 안 모이는 데서 뭐 떠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그 속상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기운이 푹 빠져가지고 그래요. 근데 걔는 그런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냥 명랑소녀예요. 그런 기간에 그냥 책 보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암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을 거 다 알고 그렇게 되는데 애가 눈물을 안 흘렸어요. 안 울었어요. 왜냐하면 속이 꽉 찼기 때문에 애가 자기가 울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앞에서 운 적이 없어요. 눈물을 안 흘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가지고 아빠 내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주님 나라 내가 먼저 가는 것 뿐이고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 다 만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왜 울어요? 울 필요가 없지. 믿는 자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찬송 부르고 그래 그럼 피아노 쳐봐라. 찬송 부르자. 뭐 이제 내가 죽어도 뭐 그럼 찬송 부르고 뭐 그렇게 해서요. 이게 실제로요. 예수님이 주인된 집에서 살면요. 그렇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요. 그리고 진짜로 우린 정말 행복한 집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교회가 사망을 이긴 자의 모임이에요. 능력 있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이긴 가정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후로 뭐 이전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과거잖아요. 지나간 거잖아요. 과거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건가? 그건 이제 집집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정말 신령한 복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전주 기린로 교회가 주님이 복을 베푸셔서 풍성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더 많은 풍성함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장시간 말씀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